수요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또 여러분 귀에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칼라가 바뀌어지고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의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적의 십자가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이다 말씀했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죽으셨던 그 주님이 휘장이 위에서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리는 소망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무덤 문이 열리면서 죽었던 자들이 깨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런 기적들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렇게 했던 백부장과 예수님을 찔렀던 그 군병들이 모든 현상들을 보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죄인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데가 바로 십자가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기적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생명의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시체를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형수로 죽었기 때문에 누가 거기 가까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나타나서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위기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괜찮을 때는 다 신앙 좋은 줄 압니다. 그러나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정말로 죽음의 그런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임하면요 사람들이 다 자기 신앙을 감추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신앙을 탁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사복음서에 이 이야기를 다 기록해 두셨어요.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만약에 성경을 다시 기록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할 만큼 인정해 주시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무늬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신앙 고백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 얼마나 멋진 일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울수록 염려가 있을수록 위기일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찬란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과 충성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기록해 줄 정도로 이런 멋진 믿음이라면 이 믿음에 따르는 이 용기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래서 이 믿음에 따르는 용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따르는 용기는 두려움을 뛰어넘게 만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가 버렸죠. 아리마대 요셉도 처음에는 두려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이 대단히 무서워서 이 아리마대 요셉도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본문에 보면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무엇이 이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마음을 바꾸었을까요? 그는 처음에 두려웠는데 지금 당돌이 나가고 있죠. 무엇이 바꾼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진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예수 만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주 당돌해집니다. 이 당돌하다는 말이 뭔가 하면요 이게 톨마오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강하게 요구하다, 담대히 요청하다, 용기를 내어 청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마음속에 막 깊은 어떤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이와 같이 주와 함께 죽기로 결정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믿음은 주와 함께 죽기로 결정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허감을 밝히시리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지금 허감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적군이 앞에 가득해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손을 잡고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 담을 뛰어넘겠다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믿음이 대단한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이 무슨 제목으로 죽은지 아세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죽여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황제가 신인데 예수가 자기가 신이라니까 반역자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나 로마인의 입장에서나 예수님이 죽은 이 십자가의 처형은요, 끔찍한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죄인들은요, 그 당시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길바닥에 그냥 시체를 버려둬서 짐승이나 쇠의 밥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 시체를 가져가서 뭐 장사 지내고 이런 절차가 없어요. 그거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서 볼 때는 반역자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성모독의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체를 거두는 자는 그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죽는 게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삶으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순간에 자신의 신앙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숨기에 바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랑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자랑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자랑 때문에 내가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내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라는 제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의심한 제자지만요, 한때는 그가 믿음이 되게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우리 다시 유대로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말립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이 그 유대에 갔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우리가 왜 그리로 다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디두모라는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멋진 고백을 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바로 제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도 주와 함께 뭐하러 가자고요? 죽으러 가자. 이게 제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요,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고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주와 함께 죽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은요, 당돌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해요. 내 신앙생활에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그를 고백하는 신앙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숨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손해본다고 예수님을 믿는 정체를 감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당당함, 여러분의 그 당돌함,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위기의 순간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모두가 평안할 때 잘 믿는 것은요, 다 잘 믿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 잘 믿는 것은 누구나 다 잘 믿어요. 딱 밖에 나가면요, 우리의 신앙의 칼라가 탁 드러나는 거예요. 피하고 숨고 도망치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린 여러분 모두는 어느 자리 어느 순간에서 되는지 어깨에 힘을 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것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 따르는 용기가 뭐냐? 두려움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에 따르는 용기는 하나님 나라를 품을 때에 나타난다. 제가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5장 4절 43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뭘 기다리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시켜 주실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일은 안 하는 거예요. 뭐 죄인들하고 친구가 되고 나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실망하는 거지, 실망.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차라리 죽여버리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정치적이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 있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고백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그는 무슨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천국이 그 마음에 임한 사람이에요. 오늘 밤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눈 동그랗게 뜨고 저한테 한번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밤 죽어도 괜찮습니까? 정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안 죽으려고 그러는데요. 막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여러분 왜 이런 대답이 가능합니까? 오늘 밤 죽어도 우리는 어디 뭐가 있다고요? 들어갈 천국 하나님 나라. 그게 있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좀 미련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는데 너무나 나 가슴 뛰는 고백을 들었어요. 우리 제자 훈련생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나는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의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요.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다. 우리는 신앙이 이래요.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줘야 믿음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사업 잘 돼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맞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는 세상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이,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십시오.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게 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나의 본향은 천국에 있음을 나는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앞선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우리 앞에 살았던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천국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개의치 않았어요. 좀 답답하고 힘들어도 개의치 않았어요. 그 고난을 천국이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다 이겨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리마대 요셉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이 그의 목표였다면 절대로 자기 신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자기가 죽고 모든 그 공회원의 그 위대한 신분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걸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과감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공산당이 내려와서 이 지금 진교지역을 장악하고, 여러분 그 공산당이 나를 죽였어요. 목사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저기는 길가다가 버려놨어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저의 시체에 장사를 지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지금부터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산당이 총에 맞아가지고 저 길거리에 버려져서 장사를 처리해야 되는데 장사 지내주실 분 아멘. 좀 괜찮은데요? 여기 고백은 지금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고백을 멋지게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장사를 치른다는 것은 곧 내가 누구라는 증거예요. 예, 목사님과 똑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래요. 그럼 그것도 총살 당하겠죠. 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가서.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빌라도가 줘요, 안 줘요?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주님만 섬기겠다는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뭔가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삶을 개차반으로 사는 것, 그거는 여러분이 응답 못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안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면요, 삶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삶 바꿀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 자도 괜찮아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뭔가 해줘야 하나님 나라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이거 한 가지 꼭 가지세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내 안에 있는 그 천국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표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위해서 예수 믿는가? 누가복음 9장 62절에는 기가 막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인데 자꾸 뒤를 쳐다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옛날로 돌아가고 막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십시오. 여러분 안에 뭐가 가득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 성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런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강건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에 따르는 용기는 악한 결정에 결코 순복하지 않는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아리마대 요셉은요, 공회 회원이었는데 모든 70명의 공회 회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찬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 한 사람은 그들의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찬성하는데 혼자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모든 사람에게 욕먹을 일이죠. 다 찬성하는데 혼자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리마대 요셉은 마음속에 중심이 분명한 거예요. 그 불의에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거기에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말과 내 행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순간순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범죄할 때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막 욱욱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뭔가가 이렇게 막 치받아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그 앞에서 내 말과 내 행실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그걸 생각해 보면 가다가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 안에 막 화가 일어날 때 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하는 거죠. 뭘요? 하나님이 내 이 행위를 지금 좋아하실까? 그때 떠오르는 성경 말씀 하나 있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뭐를 이루지 못한다?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안 내야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제가 성내는 거 봤어요? 옛날에는 한 시대는 성질을 많이 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삶을 돌아보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치 않고 의를 이루지 못한다. 화를 내면 내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어떤 어렵고 힘든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뭘 행하지 말라고요? 악을 행하지 말며. 핵심이에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모두가 다 그 길로 간다 해도 너희들은 가지 마라. 모두가 가는 길은요, 쉽고 편안한 길고 넓은 길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 길이 제일 위험하다고 말해요. 모두가 가는 넓고 쉽고 편안한 길이 참 위험한 길이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보고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 모든 사람이 가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길, 눈물 나는 길, 원수마귀가 싸워야 되고 유혹과 싸워야 되고 끊을 것 끊어야 되고 온갖 종류의 죄를 거절해야 되고 이런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신앙사람이 그게 무슨 신앙사람이에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먹고 성질 나는 대로 다 성질 부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는 예수쟁이다. 이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그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그런 어떤 변화들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끊을 것 끊고 자를 것 자르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무든 애를 쓴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참게요? 우리가 왜 나를 죽일게요?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이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운 짐을 지고 갈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빼버리면요, 여러분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안 해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수 없으면 깽판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를. 예수 믿는 것을 죄사함 받고 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삶의 변화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악을.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술자리를 가져요. 전부 다. 나는 술 마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 동네에 다른 교회 장로님도 술 마시더라. 왜 니는 독특하게 니 혼자서 그걸 별나냐? 아니 그 장로가 믿는 예수도 예수고 네가 믿는 예수도 예수인데 너는 마시면 되지 왜 안 마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게 모든 삶에 적용되어야 될 원리 아닙니까? 세상의 죄와 유혹이 와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 한다. 여러분이 다 하면 다 따라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자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않는 삶. 자, 서로 인사하면서 한번, 서로 인사 한번 딱 한 번만 합니다. 다 한다, 니도 해라, 이렇게. 다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다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아리마대 요셉 같이 신앙에 굳게 서서 악한 결정에 순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성경책에 기록해 두시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과 고백과 삶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난 너에게 복을 붓기를 원하고 난 너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를 원한다. 너 참 잘한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내 신앙사를 한번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에 따르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게 뭐죠? 두려움을 뛰어넘는 거예요. 시체를 달라.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요구할 수 있는 그 믿음요. 두려움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많죠? 그 두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세상의 출세와 성공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어서 모든 걸 이겨내고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 지켜 살아가는 이 행복, 그것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말하죠. 악한 그런 결정에 따라가지 않고 모두가 다 안다고 넓은 길 가지 않고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지. 이런 멋진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